다 함께 찬송가 364장 부르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준비된 기도문으로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모든 것이 멈추어선 이 시간 주의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방향과 크기를 예측할 수 없는 바이러스 앞에 한없이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과 죄악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총의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코로나19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추게 하시고 감염된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 봉사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에게 백신 개발의 지혜를 주시어 이 역경을 속히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때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견디어 코로나19가 지나간 자리에 새싹이 돋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우리의 고통과 죽음까지 품으신 십자가의 사랑에서 구원의 능력을 봅니다. 주여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17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40여일의 시간 동안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신앙 공동체가 함께 울고 웃으며 신앙의 걸음을 한 발자국 내딛지 못함이 너무나도 큰 아픔으로 다가온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지금의 이 시기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목양의 지경을 지키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고난을 깊이 새기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이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헛된 시간은 아닐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신앙으로 가정 예배를 통하여 또한 개인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힘써 신앙을 올곧게 세워 나아가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사회를 향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으로 공동체 예배를 잠시 내려놓고 매일 세계와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각자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홀로선 신앙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요즘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연약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답답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홀로 버려진 듯한 고독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순간 속에서 신앙의 확신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듯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주님이 어느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임마누엘의 확신 가운데 거하고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랑하였던 광야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자리인 듯 보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렸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지난 40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가라는 그 의문이 들고 근심과 걱정에 휩싸인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단 한 번도 버려둔 적 없으시고 날마다 신실하심으로 바라보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이지요. 눈을 들어 올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고 사랑의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시간 깨어 있으라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더욱 힘써 깨어 있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 밤의 행적을 마태, 마가, 누가의 공간복음서는 동일하게 전해주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공간복음서는 밤을 지새우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기도를 몇 마디로 전해줍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셨는지 근심과 번민에 쌓여서 함께 간 제자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호소하시며 깨어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누가복음에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서가 전하여 주는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전하여 주는 예수님의 행적을 미루어 보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장의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상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이 기도의 이후에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공간복음의 겟세마네 기도와 요한복음의 이 기도는 같은 순간에 드려진 기도인데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지요. 공간복음은 십자가에 대한 번민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초점을 맞춰 있다라면은 요한복음은 밤을 지새우는 그 기도 가운데, 긴 기도 가운데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 그리고 지상에 나타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이 예수님의 기도는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이지요. 하나님과 사람을 해석해 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형편을 아뢰어드리고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존재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신뢰의 기도이지요.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 자신에겐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죽임당하실 그 때를 앞두신 기도입니다. 고난에 쓴 잔을 놓고 기도하신 것만이 아니라 겸허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맞이하면서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로 땀방울을 흘리셨습니다. 이 귀한 기도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가시면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지요.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이 이를 확정해 줍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죽음을 앞두고 고통을 감내하기도 어려운 그때에 산에 오르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소리내어 외치셨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히 하셨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이제 언젠가 믿음의 길을 뒤따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6절에서 19절 말씀의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드리는 이 기도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곧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자신과 하나님이 마치 하나이듯이 제자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며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기도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주님의 그 사랑의 진정성을 깨닫게 되는 표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확인되는 내 것이다 라는 표현이지요. 예수님의 11제자를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 내 것이라 불리우는 놀라운 은혜로 특정지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주저하지 않고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라는 이 단어 한마디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내 것이라 부르실 정도로 소중한 존재로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남다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9절의 말씀에서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나를 위해 매일 기도한다라는 그 사람만큼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라는 그 말만큼 감격스러운 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라는 그 말만 들어도 우리의 코끝이 찡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그 사실만 확실하게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면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어떤 고통 앞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그 기도의 첫 번째는 1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간구의 핵심은 제자들을 보전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시는 목적, 그것은 제자들의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인 거룩하신 아버지여라는 이 부름에서 하나됨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지요. 하나됨을 주시고 하나됨을 위해서 혹은 하나됨을 통해서 제자들을 보전하시는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전하신다는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신다라는 뜻이고, 그 구체적인 실현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있다라면 그것은 사랑으로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하나된 신앙의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그것은 하나됨의 소식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져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지요. 하나님과의 하나됨, 예수님과의 하나됨, 성도 간의 하나됨, 모든 생명의 존재와 하나됨, 더 나아가서 하늘과 땅이 하나됨이,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통해 하나 될 때만 세상 앞에서 교회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하사 하나 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앞서 드리셨던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이기 때문이죠. 15절의 말씀에서 그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재림하시기까지 제자들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광야를 낙원으로, 새하늘 새 땅으로 단숨에 바꾸시고 악한 자를 즉각적으로 제거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의 처지가 한순간에 바꾸어지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진다라는 보장도 없지요. 오히려 세상의 부와 명예를, 성공을 부러움으로 바라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줄지언정 세상의 부와 풍요는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세상을 동경할 수 있고 어느 순간 세상과 타협할 수 있습니다. 악에 빠질 수도 있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 전후로 악한 자에게서 보호해 달라는 이 간구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이 지금 누리는 그 기쁨을 제자들도 충만히 가지게 하려고 이 기도를 드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악한 자의 유혹이나 핍박을 이겨내고 말씀에 순종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자들,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진정한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 기쁨이 정욕적인 쾌락의 기쁨을 약속하는 악한 자들을 이기게 할 것이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악한 자에게 보호해 주시기를 구한 두 번째 이유는 14절의 말씀과 1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산다라는 이유로 세상과 구별되었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으며 또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이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가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고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심을 알고 있으며 믿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은 악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제자들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한 자에게서 미움을 받더라도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누리신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악에게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모습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구하십니다. 예수님은 17절 말씀에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제자들 역시 아버지께 속한 자로서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제자들은 이미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 거함으로써 진리를 통해 자신들의 욕망과 생각, 사고를 부단히 내려놓음으로써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구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항상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2절의 말씀이 이렇게 전하여 줍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고난의 풍랑이 일어날 때 스스로를 말씀으로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지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는 것이 소극적인 의미에서 보호라고 말한다라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보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약함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님과의 마지막 밤을 잠으로 보냈던 아둔한 자들,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살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역시 그렇게 살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심령을 위해,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보전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지키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 제자들을 위한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여 그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방이 어둠으로 쌓여 나아갈 바를 밝히 알지 못한 이때 우리는 영적 어두움에 빠져 낙심하고 절망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고난에 쓴 잔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담대히 나아가셨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둡고 황량한 이 시대 가운데 잠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고 일어설 용기가 없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중보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주님의 것인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도로 우리는 날마다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맞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세상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진력을 다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디 바라기는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힘써 깨어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그 중보를 본받아서 교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우리의 무너진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이 나의 연약한 심령을 붙드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의 근심과 걱정, 염려,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고난의 쓴잔을 놓고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세상 속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무너진 심령을 위하여서, 우리의 슬픈 마음을 위하여서 주님은 여전히 기도하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보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어둡고 황량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주님,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더욱 힘써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이 땅 가운데 밝히 빛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사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붙드시고 세우시며 돌보시고 채우시는 그 역사가 주님의 기도를 힘입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를 소망하는 복되고 복된 그 믿음의 10년 가운데, 그 삶의 지경 가운데 사랑하는 능곡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